다윗은 우리 인생을 오늘과 봉독한 시편 40편 하루 전인 30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길다고 살아온 내 한평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특별히 한 뼘으로 손바닥 이만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고난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는 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에게는 선물이고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했을 때 가져뒀던 그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결과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 고난이 다윗에게 가져뒀던 결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마음에 담고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전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이구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게 된 그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가 된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이 오면 누구라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불평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더 편하고 더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난이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새로운 교훈으로 담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먼저 주십니까? 왜 우리들 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까? 다윗은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그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거 봐,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사람과 별 다르겠느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보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두렵고 경외하는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면 버리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고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행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뜻을 몰라서 헤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평을 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르치므로 충만합니다. 내가 주의 가르침을 행하기를 즐겨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률을 배웠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이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세 번째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는 삶입니다. 고난이 오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속거리는 무덤궁에서 끄집어내시고 주시는 수렁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물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난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나를 든든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치료하게 나니 어떻습니까? 가만히 입을 닫고 가만히 입술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주의 글로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삶에 생긴 것입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생긴 것입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노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0절 전반전에 보니까 이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숨겨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간직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늘 성실하게 지키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는데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욥이 마지막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페더를 찾으면서 욥기 40장 5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 당황했는데 이제서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만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 믿음의 소리들이 이야기하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린 소리, 우리의 머리에 머물렀던 소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도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그 경험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잠잠하게 마음속에 감추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들을 열심히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예능을 보았다든지 뉴스를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들어서 나는 아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궁금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내가 본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기껏해야 공동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뿐입니다. 누가 어떻고 교회에 뭐가 많았는데 뭐는 필요 없고 이런 것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경험,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을 새서라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나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 밤을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강조한 잠잠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잠잠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삶들을 축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못할 정도로 가득한 삶들을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겪었던 구렁텅이와 수령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인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승리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찬합니다. 승리하는 다윗이 못했다고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울보다 다윗을 따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를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끈질기게 추격한 사울의 추격이 끔찍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수렁에 빠져있는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뎌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신들을 따라하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듣기 좋은 말을 위로하는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괴로움을 해결해줄 당장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담담한 말로 속이는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위로를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난 다시 오늘 강조합니다. 거만한 자들 쳐다보지 마십시오. 거짓에 치우친 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배반할지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해결함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다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급한 마음에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간다 해도 당장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거짓된 조언을 우리가 듣는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야 결론이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면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허둥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교만한 자들의 모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극복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고난을 극복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아주 창조적인 모습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새로운 영혼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큼이나 작고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도 날마다 고통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고통에 너무도 힘들게 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창조적인 아픔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할 일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선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포기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창조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손바닥만큼이나 작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에 왜 그리도 많은 고난들이 다양하게 찾아오는지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세상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